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20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게로 아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르듯 우리를 까부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풍조에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모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앞에 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랄 사건의 결말을 오늘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 충격과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헤브론에 더 있지 못하고 이제 애굽과 또 헤브론의 그 사이인 그랄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거기에서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탐내서 이제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고 이제 주죠.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꾸짖고 또 여러 가지 책망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는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이제 그 여러 양과 소와 여러 또 금은 그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할까 합의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베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20장 14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그랬어요. 그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을 향한 호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항상 가는 곳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뺏길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극이 뭐겠어요? 자기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죽음으로써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남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고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세력은 이 교회의 세력 앞에 늘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지. 늘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세력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교회 세력은 영원하다. 교회는 왕성하고 교회는 쇠하지 않는다. 마귀의 세력은 쇠하지만 교회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 여기까지 세워지게 된 역사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한 지역의 교회는 사라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우주적인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그 아브라함의 모든 세력들이 이제는 끝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세력을 막으시고 이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오늘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숨긴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기억이 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를 보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기르시고 또 성천하시면서 500명의 사람들이 모이신 그 가운데 120명의 사람들만 그 예루살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결과가 그 초대교회부터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 이르게 된 것이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미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이 120명 그러니까 야 사람 많다, 우리보다 많으니까 뭐 굉장한 것 같지만 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대부분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많이 배우지 못한, 좀 우리가 말하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그 사도들이 행한 그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교회 세력은 오늘도 왕성하게 많은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오늘 또 나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세력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양과 소, 땅과 은천계를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16절은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비굴하게 변명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비굴함, 수치심, 그것까지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은천계를 사라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은천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주석이 보니까 한 1000세겔. 근데 1세겔이 대략 보면 11.4g 이렇게. 대략 한 11.4g이 은 한 3돈에 이렇게 해당되나 봐요. 그러니까 1000세겔이니까 11.4kg. 은 11.4kg면요. 지금 또 뭐 돈이 좀 많죠. 은 한 돈에 얼마예요? 뭐 은값도 모르니까 어쨌든 은 뭐 엄청난 뭐 엄청난 그것도 꽤 되는 돈입니다. 이것도 지금 또 꽤 많은 돈인데 그 당시로 이 정도면요 굉장한 돈이에요. 이게. 어쨌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화해를 청하는 그 가운데 쉽게 말해서 합의금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용서해달라 하는 합의금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모든 삶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 아브라함의 삶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나를 형통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쭉 한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 아니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형통케 하셨다. 여기에 설 수 있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형통케 하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이거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시오. 그 아무것도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와서 그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어렵게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들고 그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그랄에서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많은 소유물로 그와 함께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는요 형통케 되는 이제는 물질로 부자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 순간적이에요. 순간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서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늘 형통케 하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날마다 더하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사람을 붙여줄 뿐만 아니라 물질도 붙여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 삶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되셔야 돼요. 우리 그 지난 날들을 쭉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여러분들 지금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막 붙드셔야 돼. 아이고 목사님 사업은 망하고 뭐 직장은 망하고 맨날 쪼그라드는 삶인데 무슨 형통입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페이지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비멜렉의 집이 치료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의 집이 치료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기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는 것이 탄로나니까 아브라함이 변명하잖아요. 당신이 그 힘으로 나의 생명을 어떻게 할까봐.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누차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내가 보낸 선지자라.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집에 닥쳤던 그 태의 일들을 여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초점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초점을 이루어가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시대에 역사의 주인은 누가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기도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역사를 움직이는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가정에 내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닫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늘 열면 이 땅에서 되는 것이고, 열고 닫는 것이 권세가 하늘 이 기도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로서 힘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돼요. 요새 새벽마다, 이제 아침마다 제가 사사기를, 이제 삼손을 이제 쭉 보내고 있잖아요. 그 삼손의 이야기. 그 삼손 보면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건요, 좀 쉽게 말해서 아주 믿음에서 떠난 좀 망나니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게.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어쨌든 이방 여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삼손이 나중에 그 블레셋 사람들 그 눈이 빠지고 머리가 밀려가지고 힘을 탁 잃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마지막 인생에 그곳에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길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이방 신전의 기둥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거기 신전에 모인 모든 사람들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그런 사사로서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그 삼손이 기도할 때 보면요, 이번만 한 번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그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이방 신전의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힘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이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성진 기둥을 밀어버리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자신도 거기에 죽으면서 그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것이 오늘 또 마지막의 기도가 될 수 있다. 마지막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도.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유대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 속에, 그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는 로마의 압박이 아니고 유대교회의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었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피해서 말씀 전하고 어쨌든 병자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게 거기에서 기도하는 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조용히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난 일이 있는가?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 만난 일이 있는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하면요, 믿음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참 열심히 믿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또 한없이 쉬었다가, 그 주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사건이에요.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나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든지, 뭐 찬송하는 가운데 만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님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 끝까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런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인격적인 주님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인 주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주님 생활 끝까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생이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예수 믿는 그 영생의 보장은 언제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보장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여러분 보험 부어서 보험이 혜택 누리듯이 우리가 보험 붙는 기간 언제냐? 생명 다하는 그때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뭐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보험 혜택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의 영생이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효력이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잘 몰라. 이게 뭐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마귀의 세력도 얼마나 강한지,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게 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요. 마귀의 세력도. 마귀의 세력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듭니다. 유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회사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교회 안 나오고 운동 가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달콤함의 유혹은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일 수도 있고 뭐 내 편안의 안일일 수도 있지만, 그건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지옥이다. 마귀가 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는 것만이 내 인생의 참 진리고 참 행복이고 모든 것이다. 오늘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 삶 속에 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시대와 상황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로 인하여 원수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나를 단단하게 붙여주십시오. 붙들어 매어 주십시오. 보세요.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 그 시대 하나님을 숨겼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위협, 로마인들의 그 핍박, 그것들 다 이겨냈잖아요. 그 중세의 암흑기에
교회가 타락하고 힘들거려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지 않으면 이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 내 기도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으시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를 통해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좀 읽으면서 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네, 교회를 위해서 1번, 네, 2번, 네, 3번, 네, 4번, 네, 5번, 네, 6번, 네, 7번, 네, 9번. 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요. 우리 김흥식 집사님이 이제 좀 의식이 돌아가고 산소 호흡기는 떼고 이제 산소 줄로 꼽아서 그렇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호전되었고요. 이제 조금만 더 호전되면 아마 일반 병실로 이제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폐에 물이 찼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염증이거든요. 그 폐가 물이라는 게 그 염증들을 빨리 말리고 어쨌든 호흡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그래서 잘 호전되게 하시고 또 당뇨나 여러 합병증이 하나님 더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연말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2022년도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의 2023년이란 또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번에 또 삶의 기회가 주어지고 또 새로운 기회, 새로운 기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의 의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다해서 또 한번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023년도엔 더 힘들고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원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 아마 내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뭐 이구동성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봅니다.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켜고 외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